2주차 복음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자, 이 이야기라는 말의 반대말로 뭘 생각하실 수 있겠어요? 이야기가 아니면 뭐다? 이야기가 아니면 명제, 논리 뭐 이런 쪽으로 접근하는 건데. 음, 그래서 복음을 어떤 명제처럼 예수, 천당, 불신, 지옥 이런 개념으로만 생각하는 경향이 있어서 일단 복음은 이야기라는 사실을 먼저 주지시키는 거거든요. 네,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해하고 계시는지요? 즉, 머릿속에 채워야 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삶으로 살아내야 되는 것을 이야기라고 그래요. 그러니까, 그 성경을 읽을 때 우리가 두 가지 방식으로 읽는다고 그러죠. 하나는, 어, 처음부터 끝까지 쭉 구속사적으로 읽는 것과 또 다른 하나는 조직신학적으로 읽는 것, 이렇게 두 가지 방식이 있는데, 그걸 팀켈러가, 플레이 버튼이 구속사적 일으키고 일시정지 버튼이 조직신학적 읽기라고 이렇게 표현해요. 공시적이고 통시적이고 이런 표현을 쓰는데 그것까지는 정리가 잘 안 돼 있고 머릿속에. 그래서 우리가 이걸 이야기라는 사실에 접근해서 나의 시작과 끝이 전부 다 그 복음으로 이루어져 있다는 사실을 이해하는 것. 이것이 중요한 포인트거든요. 그래서 이야기라고 할 때 관점이 두 가지입니다. 그분을 향한 우리 삶의 이야기냐,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야기냐. 뭐 이런 개념이에요. 여러분, 복음은 그분을 향한 우리의 이야기일까요?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야기일까요? 그렇죠. 우리를 향한 그분을 향한 그분의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야기입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무엇을 하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그분이 무엇을 하셨느냐를 듣는 거야 되죠, 복음은. 그래서 복음은 우리가 무엇을 해야 한다라는 이야기로 들려질 게 아니라 우리를 어떻게 바꾸시는지, 그분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듣는 이야기가 굉장히 중요한 측면입니다. 그런데 그 핵심에는 무엇이 담겨져 있냐면 우리의 정체성에 대한 이야기가 담겨져 있어요. 우리는 누구냐 하는 문제죠. 우리는 누구냐. 그래서 우리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뭐 부족하고 실패하고 그리고 연약하고 아프고 죄 많은 인간에 불과하지만 그분의 이야기 속에서 우리는 귀하고 보배롭고 존귀한 자가 되는 거죠. 우리 삶에 있어서 우리는 찌질하지만 우리 부모님 입장에서 우리는 굉장히 소중한 존재들이죠. 우리 아이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내 입장에서 우리 아이들은 되게 소중한 아이들인 거죠. 그런 것처럼 학교에서 몇 등 하느냐, 월급을 얼마 받느냐는 하등 중요하지 않아. 그 아이는 내게 소중한 아이야. 근데 이제 그 아이가 자기 입장으로 보면 나는 누구의 아들인 것보다 더 중요한 건 내가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며 무엇을 이루었으며 뭐 얼마를 받는 사람이며 무슨 집에 사는 사람이며 이런 것들이 되니까 이게 잘못된 관점이 되는 거죠. 어찌됐건 이야기라는 사실을 이해했다면 두 번째로 이해해야 될 건 우리의 이야기가 아니라 우리를 향한 그분의 이야기다라는 사실이죠. 자, 그래서 고린도후서 5장 17절 말씀을 한번 위성룡 목사님 읽어주세요. 네. 그런즉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네, 이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 됩니다. 그 새로운 피조물이 되는 건 그 피조물이란 말 자체가 어, 외부에 의해서 빚어진 존재인 거죠. 그래서 내가 훌륭한 사람이 될 거야는 피조물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나를 다시 만드시는 것이 피조물인 거죠. 그렇기 때문에 여기서 피조물이라는 말을 썼다는 것 자체는 우리의 의지를 전혀 반영하지 않은 소리예요. 오로지 주님께서 행하신 일로 변화가 일어난 거죠. 변화가 일어난 거죠. 그래서 이전 것은 지나갔어요. 그래서 우리가 과거에 무엇을 했느냐로 오늘의 나를 결정짓겠다. 이건 우리의 시각인 거고, 그렇게 해서 과거에 그 했던 일들이 차곡차곡 쌓여서 내가 무엇을 전공했고, 무엇을 배웠고, 무엇을 뭐 이뤘고 하는 것으로 오늘의 나를 규정짓는 건 복음이 아니에요. 복음은 오늘의 나를 하나님이 어떻게 보실 거냐는 거지. 그런데 하나님은 항상 우리를 어떻게 보고 계시냐? 예전에 어떤 일을 행했던 자로 보는 것이 아니라 새 것, 새 것이라고 보죠. 저, 우리 인생은 중고 인생이라고 불리는데 여러분들도 중고 인생이신지요? 어, 쿠팡에서 사는 것보다 당근에서 사는 게 더 많은 새 차보다 중고차를 더 많이 타게 되는. 예. 제가 요즘 새 차 타고 있어요. 어? 아버지가 그거. 교통사고로 폐차하시고 새 차를 뽑으셨는데 아버지가 앞으로 한 두 달 정도는 차를 모실 수가 없다고 그러네요. 그래서 제가 계속 몰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이브리드, 소나타 하이브리드를 타고 있는데, 어, 비닐도 아직 다 안 뜯었어요. 새차 타는 게, 와, 내게 쉬운 일에, 내 거는 아니지만, 남의 거긴 하지만, 그래도 새 차를 타고 있어요. 그런데다가 제게 또 신나는 일이 내일 새 노트북이 옵니다. 어? 음. 어, 드디어 저에게도 노트북이 생겨요. 처음으로 노트북이 생기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제 카페에 가서 글 쓰는 걸 해볼 수 있는 네네, 새 거. 그러니까 이제 새 거라고 생각하니까 되게 좋아요. 근데 새 것도 중고차 차도 새 차고 뭐 노트북도 새 거라도 3년 뒤에는 어떨까요? 큰 그건 것들이. 못되죠. 충고되죠. 근데 하나님 안에서 우리는 3년 뒤에 어떻게 될까요? 네? 새로운 피조물이라. 날마다 새로운 피조물. 우리는 날마다 죽노라. 그래서 새로운 피조물이 항상 새로운 존재예요. 새 것. 그거를 하실 수 있는 이는 오로지 하나님밖에 안 계신 거죠. 그런데 이런 이야기가 뭐죠? 우리가, 이게 복음으로 들릴 때는 과거에 내가 한 실수가 많고, 잘못이 많고, 그래서 흑역사가 많은 사람에게는, 이게 굉장히 크게 복음으로 다가올 수 있지만, 우리 선교사님 같이, 아니, 과거에 필리핀을 위해서 온 인생 갈아 넣어갖고 섬겼는데, 넌 새 것이야. 이러면 좋겠냐고. 이승 목사님 그렇게 험난한 인고의 세월을 견디고 견뎌서 지금까지 왔는데 과거에 살아온 삶의 모든 것이 부정당하고 넌 새 거야 이러면 그게 좋겠냐고. 그렇죠? 근데 우리는 우리의 잘못이 리셋되는 것만 좋은 게 아니라 우리의 행한 것도 리셋돼야 되는 것이 복음입니다. 왜 그러냐면요. 일종의 그런 겁니다. 우리가 어떤 선도 악 없이 행할 수 있는 선이 없어요. 무슨 말인지 이해가 되실지 모르겠네. 제가 지난주에 설교에 그런 거 했거든요. 그 유산상속 본문이었어요. 선생님, 우리 형에게 얘기해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할 수 있게 해주세요. 그랬더니 누가 나를 너에게 재판관이나 유산을 나누는 자로 삼았느냐, 뭐 이러면서 하신 말씀. 그래서 사람의 생명이 소유에 넉넉한 데 있지 아니하니라. 그러고 난 다음에 그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말씀하셨던 그 본문인데, 여러분, 그 사람이 예수님한테 와서 재산을 공정하게 분배해달라. 이건 하나님의 말씀이거든요. 하나님이 구약의 율법으로 주신 말씀이에요. 그러니까 그 재산을 공정하게 나눈 거고 공정과 정의의 문제이고 그리고 율법에 관한 문제이기 때문에 이게 올바른 신앙에 관한 문제예요. 그런데 이게 책망받을 일이 아니잖아요, 결코. 근데 책망받아요. 왜 그죠? 그 공의와 정의의 이면에 뭐가 깔려 있냐면 인간의 탐욕이 깔려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어떤 것도 온전히 선을 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선을 행했다 하는 그것조차도 리셋되지 아니하면 우린 하나님 앞에 구원받을 수 없죠. 구원받는 자로 살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리셋돼야 돼요. 항상 새로운 피조물이 되어야 되는 거죠. 근데 우리 힘으로는 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어, 오직 그리스도 안에서만 가능한 얘기죠. 그리고 이 문제에 대해서 또한 그러면 날마다 새 것이 된다면 날마다 새 것이 된다면 이건 답을 유도해내고 싶다. 이거 답을 누군가 꼭 맞춰줬으면 좋겠는데 오늘의 나를 규정 짓는 건 오로지 뭐밖에 없다? 오늘의 나를 규정 짓는 건 내가 행한 행위하고 상관이 없죠. 날마다 새 것이면. 그럼 난 무엇으로 나를 규정할 수 있을까요? 그리스도께서 행하신 것에 의해서.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밖에 안 남아요. 누가 나를 만드셨는가. 그러니까 내 존재의 정체성, 나 자신의 정체성은 오로지 그리스도 안에만 있는 겁니다. 그리스도 안에만. 근데 이제 개념 중에 예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 우리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그랬는데 그 피조물은 음, 그런 개념입니다. 독립적인 존재일까? 비독립적인 존재, 연합체인가? 나 어, 어, 죄인가? 그러니까
나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라 그리스도 몸의 일부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 자, 새끼손가락은 납니까? 아닙니까? 맞아. 이거 나예요. 이거 나. 그러니까, 그 새끼손가락이냐, 엄지손가락이냐가 중요하지 않고, 누구의 몸이냐가 중요하죠. 누구의 몸이냐. 그래서 제가 즐겨 쓰는 표현이 고상성 목사님이 그 표현 한번 쓰신 뒤로 내가 이게 너무 재밌는 표현 같아요. 자주 쓰는 표현인데, 네 번째 발가락. 이, 여러분 오늘 하루 살면서 네 번째 발가락이 있다는 걸 알고 계셨는지요? 네 번째 발가락의 존재에 대해서 느끼고 계셨는지. 안 느껴요, 평소에는. 안 느껴져. 새끼발가락은 가끔 느껴지는데, 네 번째 발가락은 있는 거야, 없는 거야, 뭐 이렇게 느껴지는 거죠. 그래도 네 번째 발가락은 나입니까, 아닙니까? 맞아. 아유, 아무 쓸모 없어 보이는 것 같아도. 그런데 네 번째 발가락이 굉장히 그 존재가 강하게 느껴질 때가 있어요. 나 네 번째 발가락이 있구나. 나 네 번째 발가락이 있구나를 강하게 느낄 때가 언제일까요? 다칠 때. 다쳤을 때. 네 번째 발가락이 문지방에 딱 찧었을 땐 하루 종일 네 번째 발가락만 신경 써요. 그러니까 내가 연약한 자일 때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신경 쓰시고 돌보시게 되는 거죠. 오로지 내가 누구이기 때문에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이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이거를 설명하는 또 다른 방식이 C.S. 루이스가 그 표현을 즐겨 쓰는데 멤버십이냐 유니온이냐 이런 표현을 쓰는 것 같아요. 맞나? 정확한 워딩이 맞나? 연필 한 타스와 필통의 차이. 연필 한 타스는 똑같은 연필이 12개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12개가 모여서 연필 한 타스라고 돼요. 각각의 존재는 뭐죠? 대체 가능한 존재입니다. 없어도 그만인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거를 이렇게 유니온이라고 했던 것 같아요. 멤버십이라고 했나? 이 두 개가 헷갈리네. 말할 때까지는 명확하게 알고 있었는데 말하려니까 헷갈린다. 차이점을 설명하려는 거예요. 또 하나는 필통입니다. 필통 안에는 볼펜, 연필, 자, 지우개 이런 게 들어있어요. 칼, 가위 이런 게 들어있습니다. 각각 개별적으로 놓으면 아무런 의미를 지니지 않지만 하나로 모이면 필통이 되는 거예요. 근데 각각의 것은 대체 불가능입니다. 칼을 대신해서 자가 뭘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이렇게 얘기하면 자 대고 찢어요. 이렇게도 얘기하는데 이제 그런 용도가 아니라 그러니까 어, 하나님이 우리를 그리스도의 몸으로 부르셨을 땐 목사들 100명 이렇게 부르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몸의 한 지체 이렇게 부르는 거예요. 그래서 손가락, 발가락, 뭐 눈, 코, 입 다 달라. 쓰임새도 되고 상황도 달라. 뭘로 하나 되는 거냐면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것으로 하나 되는 거예요. 이걸 진정한 연합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우리는 다른 누군가로 대체될 수 있는 그리스도의 몸이 아닙니다. 내가 반드시 있어야만 되는 존재이죠. 그런 개념으로서의 피조물입니다. 그러니 내가 무엇을 하느냐, 무엇을 할 줄 알아. 나는 손이다, 눈이다, 발이다. 그래서 나는 뭐도 할 수 있고, 뭐도 할 수 있고, 아무 중요하지 않아요. 내가 누구의 몸에 붙어 있는 거냐 하는 것만 중요하죠. 자, 요런 개념. 이게 첫 번째 개념이고요. 로마서 한번 보십시다. 유성 목사님 로마서도 읽어주실래요? 네. 오호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게 이제 복음 설명할 때 굉장히 자주 등장하는 핵심 구절 중에 하나거든요. 여기서 핵심 키워드가 뭐게요? 누가? 정답이에요. 누가. 음. 왜 이게 누가냐면 이게 헬레니즘 문화권에서는 주로 why를 묻는다 그래요. 왜? 왜 사망의 몸에 매여 있는가? 그리고 헤브라이즘 문화에서는 늘 언제나 how를 묻는데요. 어떻게 이 사망의 몸에서 벗어날 것인가? 이렇게 묻는다 그래요. 그래서 헬레니즘 문화는 주로 철학적인 질문을 하고 헤브라이즘 문화에서는 반복론적 질문들을 많이 한다고 그래요. 그래서 어떻게 하나님께 복을 받을 것인가? 어떻게 하나님 신을 섬길 것인가? 이런 얘기를 하고 헬레니즘에서는 인간이란 무엇인가? 신이란 무엇인가? 왜 우리가 이런 존재가 되는가? 이렇게 질문한다는 거죠.
근데 기독교적인 질문은 항상 후여야 한다는 거예요. 누가 이 사망의 몸에서 건져낼 것이냐. 근데 사망의 몸, 이것의 정의가 뭔지 들으셨나요? 이게 워낙 유명한 워딩이긴 한데, 로마의 사형법 중에 사람을 시신에다 묶어놓는 벌이 있대요. 음, 그게 사형이야. 그래서 시신이 부패하면서 살아있는 사람이 같이 부패해. 거기에 묶여 있는 거야. 그러면 거기서 나는 왜 사망의 몸과 함께 묶여 있는가? 이거 백날 질문해봐야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그리고 어떻게 내가 이 사망의 몸에서 빠져나갈까? 이것도 무의미한 질문이라는 거죠. 다만 누가 나를 건져내랴? 거기서 빠져나오는 건 그죠? 황제가 사면령을 내렸을 때뿐이겠죠. 그러니까 이 질문,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어떻게 할 방법이 없어요.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이 앞서서 나오는 것들이 그거죠. 내 영으로는 하나님의 법을 즐거워하지만 육신으로는 죄의 법을 따르는구나. 이런 개념들. 이런 개념들이 나오면서 이 말에 가지는 힘은 그죠? 이 이야기 속에서 나는 중요하지 않아. 내 상태도 중요하지 않아. 항상 누가 중요하냐면 누가. 누가가 중요합니다. 후가 중요한 거죠. 음. 그러니 그러니까 우리가 복음은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라고 말할 때 우리를 건지시는 그분의 이야기고 우리가 어떤 존재인지를 드러내주는 이야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야죠. 우리의 정체성은 한국인으로서의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고 뉘집 아들이라는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가고 있으며 또 하는 직업, 나는 무슨 일을 하는 사람이라는 정체성으로 살아가고 있지만 복음, 복음은 하등 그런 것들이 중요하지 않다고 그래요. 복음은 무엇이 중요하냐면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있느냐, 그리스도 안에 있느냐 하는 거죠. 또 심지어 네, 굉장히 유명한 신학자인데 그분 이름은 생각이 안 나고 그런 얘기 써놨대. 그리스도 안에서라는 말 대신에 가끔 설교를 듣다 보면 그런 말이 나오대요. 그리스도를 통하여, 그리스도와 함께 이런 표현을 쓴다는 거죠. 근데 그분의 주장은 그건 너무 비신학적이고 비복음적이래요. 절대로 그리스도가 도구가 될 수 없다는 거죠.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발견돼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스도 안에서만. 그래서 그리스도가 받으시는 영광을 나도 같이 누리는 것이어야지 그리스도를 통해서 내가 따로 받는 게 아니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은 이미 한번 죽었다 살아난 존재입니다. 이해되시나요? 한번 죽었다 살아난 존재예요, 우리는. 우리는 죽음을 경험해보지 않았지만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그리스도의 몸의 일부가 된 이상 우리는 한번 죽었다 살아난 존재예요. 그래서 우리의 죄의 문제가 다 해결되어졌고 우리는 죄값이 이미 치러진 존재이며 우리는 영광을 누리도록 창조되어 있는 존재죠. 새로운 피조물의 개념입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어, 내가 그리스도 안에서 새로운 피조물이 됐다는 사실이 어, 제일 행복할 사람이 누굴까요? 제일 성공한 사람일까요? 제일 실패한 사람일까요? 제일 죄 많고 실패한 사람. 음, 복음은 누구한테 좋은 소식인 거야? 그러니까 죄 많고 실패한 사람. 그러니까 죄가 더한 곳에 은혜도 많은 거고 그 내세울 거 없는 사람이 더 신나는 거지. 근데 내세울 거 많은 사람들은 아쉬운 거예요. 내 건 하나도 인정받지 못하는 것 같고 내가 여태까지 헛수고한 것 같고 이렇게 느끼는 거죠. 열심히 일했어요. 열심히 일했는데 망쳐놓은 사람이라면 더더욱 이게 더 좋을 거예요. 내가 딱 그 기분이야. 난 망쳐놓은 것 같아서. 그 아, 아내가 마음에 안 들었던 어떤 분이 하나님 앞에 따졌대요. 하나님 왜 천사 같던 이 여자가 갑자기 악마로 변했나요? 결혼하기 전에는 진짜 천사 같았는데 결혼하고 나니까 악마가 되었어요. 하나님이 대답하시죠. 결혼하기 전에는 내가 관리했고 결혼한 후에는 네가 관리했기 때문이니라. 그러니까 이제 뭐죠? 뭐든 우리가 건드는 건 다 망가지게 돼 있어요. 우린 죄인이기 때문에. 또 내 인생조차도 내가 좌지우지하면 다 망가지는 거죠. 목회도 마찬가지인 거고 애들도 마찬가지인 거고. 또 그리스도께서 하시면 주께서 하시면 실패마저도 영광으로 바꾸실 수 있는 분이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복음 중심 얘기할 때
그것은 이야기다. 나를 향한 그분의 이야기다. 그리고 또 하나, 나를 새롭게 내 정체성을 새롭게 바꾸시는 이야기다. 얘기를. 그러니 우리는 복음 안에서 나를 재조명하면 굉장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들입니다. 이런 정체성을 세상 어디에서도 얻을 수가 없어요. 학교에서도 언제나 나보다 공부 잘하는 놈 한두 명은 꼭 있기 마련이고, 세상에서도 나보다 돈 많이 버는 놈 꼭 한두 명은 있기 마련이에요. 그 목사 세계는 어떨까요? 여러분, 목사 안수 받기 전과 받은 후 언제 더 열등감을 느끼셨나요? 이 질문 우리 했었나? 그런 이번, 것 같습니다. 이전 복음 컨퍼런스에서 김경수 목사님이 강의할 때 이 강의 하셨었는데, 70% 정도가 안수 받은 후에 열등감을 더 크게 느낀대요. 저 같은 케이스죠. 목사 안수만 받으면 장땡인 줄 알았어. 아, 내가 목사가 될 수 있다니. 이런 거. 근데 목사가 되고 나니까 뭐 이런 목사가 다 있지 싶은, 어디 가서 목사입니다 소리 하기 싫은 그런 존재가 돼버렸죠. 언제나 나보다 더 능력 있고 실력 있는 목사님들이 머릿속에 뭐 100명 이상이 떠올라. 그러니까 나는 무엇으로도 내 정체성이 가장 뭐 이렇게 만족스러운 건 없어. 오직 복음 안에서만 내가 생각할 수 있는 것보다 훨씬 더 크게 만족스러운 정체성을 얻을 수가 있죠. 그런데다가 정체성은 여러분 내부에서 나오는 것이 아니라 외부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개념 자체가. 그래서 난 내가 착하다고 생각해. 이래갖고 정체성이 성립되지 않습니다. 사람들이 나도 자꾸 착하다 해줘야 정체성이 착한 거지. 그러니까 나 이 정도만 하면 제법 훌륭해. 아우, 제가요 기타도 칠 줄 알고요. 교회에서 찬양인도 제가 합니다. 반주자도 없어서 기타 치면서 제가 해요. 그러면서 가끔 잡복에 취해. 우리 교회에서 내가 노래 제일 잘한다. 우리 교회에서 내가 악기를 제일 잘 다룬다. 세상에 나 같은 존재가 음치게 박치였던 사람인데, 게다가 시각장애인 부모님 밑에서 뭐 제대로 뭐 악기 같은 거 배워본 적 없는 사람인데, 근데 또 이렇게 해요. 막 스스로 자뻑이 취하죠. 음. 그걸로 내 정체성이 세워지지 않아요. 사람들이 목사님 참 찬양도 잘하세요. 참 찬양 잘하세요. 뭐 기타 너무 잘 치세요. 이런 말을 해줘야 그게 내 정체성이 되는데, 그런 말을 해주는 사람이 없어요. 맨날 듣는 소리는 너 설교는 정말 잘하는 것 같은데 노래는 개판이야. 뭐 이런 소리 듣지. 그래서 정체성은 외부로부터 주어져요. 외부로부터 주어지는데 우리는 누구의 정체성을 가장 크게 생각하냐면 내가 가장 사랑하고 존경하는 사람의 평가를 가장 중요하게 여깁니다. 그래서 임대호 목사님 가장 존경하는 사람이 누구세요? 이인호 어, 목사님이라고 말하면 안 돼. 어, 지금 현재는 이인호 목사님 같습니다. 나라고 그럼 말하면 안 된다고 선을 깔았잖아, 내가. 담임 목사님이 가장 부교육절에 있는 한은 담임 목사님의 칭찬 받는 게 제일 좋은 것 같습니다. 예, 그래요. 그럼 담임 목사님이 임대호 목사님한테 임대호 목사님 정말 참 좋은 목사야. 네, 이렇게 얘기를 해줬어요. 네, 그리고 다른 교회 목사님이 임대호 목사 진짜 싸가지 없어. 이렇게 얘기했어. 어느 쪽에 영향을 받냐면 이인호 목사님을 내가 더 사랑하면 그쪽에 영향을 받아요. 그 사람이 제가, 뭐라 하든 상관없어. 난 이인호 목사님이 좋다 그러면 그걸로 좋게. 이렇게 여기는 거죠. 네, 네, 맞는 것 같습니다. 근데 이인호 목사님이 임대호 목사님을 항상 변함없이 좋고 훌륭한 목사로 평가할까요? 아니면 임대호 목사님 하기에 따라서 변할 수도 있을까요? 되게 조심스러운데요, 지금. 아니, 하기에 따라서 변할 수 있죠. 임대호 목사님 예, 변할 것 뭐, 같습니다. 한 일주일만 매일같이 지각해 보세요. 그리고 가끔 목사님이랑 대화할 때 말을 중간에 한 번씩 끊어. 네, 그리고 말도 짧게 해. 그렇게 몇 번 네, 하면 평가 확 떨어집니다. 그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 세상에서는 내 정체성을 확고하게, 견고하게, 변함없이 부여해 줄 수 있는 곳이 없어요. 음, 근데 오직 복음은 내가 무엇을 하든 어떤 삶을 살든 하나님은 항상 리셋해서 새 것으로 봐주십니다. 음. 그리스도의 피조물로 내가 행한 행위가 아니라 나를 위해서 그리스도께서 무엇을 행하셨느냐로 평가를 해줘요. 그래서 흔들리지 않는 정체성은 오직 복음만 줍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체성이 흔들리지 않는 것이 살아가는데 굉장히 중요하거든요. 그래서 복음만이 우리의 삶을 가장 견고하게 받쳐줄 수 있어요. 이런 개념들을 2주차에 다루게 됩니다. 이렇게 정체성, 이야기, 피조물 이런 개념이죠. 그래서 그 몸글을 한번 읽어나가 보십시다. 임대호 목사님. 네. 복음 중심이라는 말은 이제 교회 밖에서 익숙한 표현이 되었습니다. 하지만 이 말이 너무 많이 반복되면서 정작 그 의미가 무엇인지, 복음 중심의 삶이 어떤 것인지를 명확하게 설명하는 경우는 드뭅니다. 많은 이들이 복음을 특정한 규칙이나 교리로 요약해버리곤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추상적인 원칙이 아니라 존재를 변화시키는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네, 복음이 교리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사실과 이 이야기는 무엇을 변화시키는 이야기? 존재를 존재 변화시킵니다.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는 얘기예요. 존재 자체. 행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존재 자체를 변화시킵니다. 그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변화시키기 때문에 우리가 어떤 자인지에 대한 평가는 우리를 누가 바꾸셨느냐로 결정되는 것이 우리가 무엇을 했느냐로 결정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야기라는 건 도깨비 방망이나 뭐 손가락 한번 튀기는 것으로 된 게 아니라 어떤 방법으로 어떤 형태로 왜 뭐 무엇을 통해서 뭐 이런 게 다 들어가는 거죠. 그래서 기승전결이 다 있고 뭐 그죠 발단 위기 전점 결말이라는 구조가 다 들어가 있는 이야기입니다. 스토리죠, 스토리. 그래서 그 스토리의 결론은 무엇이냐면 우리는 굉장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다라는 사실입니다. 어. 그래서 단순히 추상적인 게 아니에요. 복음을 제대로 이해했다 그러면 내가 굉장히 존귀하고 보배로운 자라는 정체성이 세워져야 합니다. 의심할 수는 있어요. 의심할 수 있고 안 믿어질 수 있고 때로는 흔들릴 수 있어요. 그러나 기준이라는 게 그거죠. 언제든 돌아설 수 있는 곳. 언제든 다시 이렇게 리세팅, 조율할 수 있는 곳이 기준이 되는 거죠. 어. 그 다음 이성훈 목사님 이어서 읽어주실래요? 복음은 단지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알려주는 조언이 아니라 하나님이 나를 위해 무엇을 하셨는지를 전하는 사건입니다. 팀 켈러는 이렇게 말합니다. 복음은 단지 우리가 행하는 삶의 방법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누구인지에 대한 정체성을 완전히 새롭게 만든다. 복음은 나를 향한 정의가 아니라 제 정의입니다.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는 새로운 피조물이다. 이 변화는 행동의 개선이 아니라 존재의 변환이며 단지 죄책감을 덜어주는 수준이 아니라 완전히 새로운 이야기 속으로 들어가게 되는 영적 재탄생입니다. 내가 언제 어디서 태어날지 선택할 수 없었던 것처럼 중생도 정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네, 중생이라는 이 표현 자체가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다는 거예요. 나를 10달 동안 기르시고 보호하시고 산고의 고통을 겪으신 이는 다른 분이죠. 내가 아니야. 그래서 전적으로 그분이 행하신 일이죠. 그분의 이야기 속에 들어가서 새롭게 탄생되는 수준인 겁니다. 그러니까 행동 개선을 요구하는 게 아니에요. 존재의 변화. 너는 이제 내 아들이란다. 이거지. 너는 이제 내 아들이 되려면 이러이러한 훈련을 받아야 되고 이러이러한 시험을 통과해야 돼라는 게 아니죠. 그래서 이런 개념을 이해하기 위해서 이런 겁니다. 어, 하나님의 싸가지 없는 막내 새끼가 될 거냐? 하나님 앞에 굉장히 충성스러운 종이 될 거냐? 어떤 게 나은 것 같나요? 아들이죠. 어? 아들이죠, 아들. 아들, 포로스키 욕을 처먹는 아들일지라도 아들이 낫지. 근데 종은 칭찬받기 위해서는 무단히도 노력해야 되지만 아들은 그 자격을 노력해서 얻나요? 아니죠. 그냥 아버지가 나를 낳으셨으니까. 그렇죠? 그분의 선택인 거죠. 음. 그러니 자꾸만 우리는 이 좀 말 안 듣는 아들 되기보다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이 되려는 욕구가 너무 강해. 그렇죠? 그래서 10달란트, 5달란트, 2달란트, 1달란트 받은 종에 비유해서 자꾸만 2달란트, 5달란트처럼 되고 싶어 해. 그 종처럼 되고 싶어 하죠.
이미 결정난 이야기예요. 그 이야기는 우리에게 새로운 기회가 주어지지 않아요. 우리는 어떤 자냐면 한 달란트 땅에 숨겨두고 책망받는 종이에요, 그냥.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서 슬피 울며 이를 갈미 있으리라. 이게 결정난 존재들이죠. 결정난 존재. 근데 복음은 뭐냐면 그런 내게 놀라운 변화가 일어났어요. 내가 어느 순간 그 5달란트, 2달란트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의 주인이 되는 거야. 저 주인의 아들이 되어서. 어떻게 내가 이렇게 된 거지? 존재가 변한 거예요, 존재가. 그래서 사람들이 이제 복음을 알게 되면 쟤도 착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겠구나. 이게 아니에요. 착하고 충성스러운 자가 되라는 게 아니에요, 결코. 우리는 착하고 충성스러운 종들의 주인이 되는 거지. 아들, 아들이 되는 거지. 그 아들이 되는 일에 하나님이 하신 놀라운 일들을 들어야죠. 무슨 일을 하셨는지, 어떻게 해서 내가 아들이 되었는지 이걸 듣는 거죠. 그래서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선물입니다. 그런데 이제 생각 같아서는 이런 겁니다. 5달란트 받은 종, 2달란트 받은 종, 1달란트 받은 종 중에서 전적으로 하나님의 은혜로 존재가 변화되어졌다고 고백할 수 있는 사람은 누구뿐이게요? 한 달란트. 1달란트밖에 없어요. 2달란트, 5달란트는 내가 아들로 입양됐다면 드디어 우리 주인님께서 나의 능력을 알아봐 주셨구나 이렇게 돼. 음. 그러니까 전적인 하나님의 은혜. 여기서 또 한번 복습해 볼까요? 은혜란 무엇이 아니라 뭐뭐 하는 것이다. 은혜는 받는 것이 아니라 발견하는. 발견하는 것이다. 우리는 은혜를 받는 게 아니고 이미 우리에게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는 거지. 은혜는 네 가지가 없다. 자격, 어, 조건, 어, 대가. 어. 세 가지였구나. 하나는 맞습니다. 세 세 가지. 가지, 세 가지였다. 네 가지 자, 어, 그 대가 설명해 주실 수 있어요? 자격 조건은 다들 아시는데 대가는 사람들이 잘 몰라. 대가가 뭘까요? 대가가 없다. 이미 값이 다 지불됐다는 건가? 아니. 그렇게 대답할까 보다 물어봤어. 그래서 이 아, 법이라는 게 필요해. 이게 블루오션이야, 진짜. 그, 은혜가 되기 위해서는 너 은혜 받았으니 이렇게 살아야 돼. 라는 대가가 붙으면 안 돼요. 네. 그러니까, 어, 네가 이렇게 살 것을 조건으로 내가 줄게. 이것도 안 되지만, 음. 가장 은혜가 딱 붙여서는 안 되는 게, 네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자녀답게 살아야 돼. 이제 이런 표현들. 음. 그 말이 뭐 영 틀린 말은 아니지만 마치 어감이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잘못된 거야 한다든가 자녀답게 살지 않으면 파양될 수도 있어 뭐 이런 느낌이 된다면 더더욱 잘못된 거죠. 그래서 그 복음서의 내용들을 가만히 보면 특징 중에 하나가 예수님께 은혜를 받은 자들이 그 이후에 어떻게 했다라는 내용이 거의 안 나와요. 음. 우리만 뭐죠? 어, 군대 귀신 들린 자가 그 지역의 성자가 되었다더라 뭐 이런 이상한 그 소스들 가져다가 이야기하는데 나사로 어떻게 됐는지 모르잖아요. 나사로가 무슨 위대한 성이 됐다, 성직자가 됐다 그런 얘기가 도대체 어디서 자료를 찾는지 그렇게들 찾아대던데 그게 맞는 것일 수도 있고 아닐 수도 있겠지만 복음서는 그런 거에 대해 아무 말도 안 한다. 그리고 그죠 나사로 얘기한 김에 나사로와 마르다와 마리아가 있었는데 마르다는 예수님께 뭘 했죠? 식사 대접을 했습니다. 마리아는 뭐였죠? 말씀을 들었어. 향유값 바쳤죠. 음. 향유값을 껴서 바쳤죠. 나사로가 한 건 뭘까요? 나사로가 한 건 없어요. 죽었다 살아난 것밖에 없어. 근데 예수님은 누구 때문에 죽을 뻔해? 그러니까 사람들이 누구 때문에 예수를 죽이려고 해? 나사로. 나사로 때문에 죽이려고 그래. 나사로가 딱히 한 거 없어. 그냥 죽었다 살아난 것밖에 없어. 죽었다 살아났는데 마르다 음식 준비하는데 돕지도 않고 마리아 향유값 바치는데 보태지도 않아.
그냥 가만히 있어. 근데 사람들이 마르다나 마리아 때문에 예수님을 믿는 게 아니라 나사로 때문에 예수님을 믿어요. 이 말의 의미를 보세요. 우리가 음. 행한 일로 사람들이 예수를 믿는 게 아니에요. 예수님 그분이 하신 일로 사람들이 예수를 따르는 거지. 이 말이 센 거예요. 이제 뭐 나사로 얘기하다가 엉뚱한 데로 센 건데. 어, 그래서 나사로가 무엇을 했더라 이런 얘기는 안 나와요. 중요하지 않습니다. 근데 우리는 이 세 남매 이야기에서 맨날 그 마리아랑 마르다만 강조하죠. 우리도 주님한테 뭐 이렇게 열심을 다해서 섬겨야 된다는 뭐 향유값을 바쳐야지만 어, 복음이 전파되는 곳에 항상 기억될 것이다. 뭐 이런 식의 이야기를 많이 하게 되는데 그거 갖고 그리스도께서 영광 받으시는 게 아니에요. 그분은 우리 존재 자체를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지. 우리에게 행하신 그분의 일로. 자, 그 다음에 중생이라는 단어를 백인범 목사님. 중생이라는 단어를 들어본 적 있으실 겁니다. 예수님과 니고데모의 대화에서도 나오는 표현입니다. 사람이 거듭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를 볼 수 없다. 하지만 거듭난다는 것이 내 힘으로 가능한 일일까요? 엄마 뱃속에 다시 들어갔다 나올 수 없는 것처럼 중생 역시 인간이 스스로 이룰 수 있는 것이 아닙니다. 팀 켈러는 중생을 영적 재탄생이라 부르며 복음을 내가 만들어가는 이야기가 아니라 나를 향해 선포된 이야기라고 설명합니다. 네, 나의 이야기가 결코 아니에요. 나를 향해 선포된 그분의 이야기죠. 그분의 이야기. 복음은 그래요. 그래, 복음을 듣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된다. 이건 잘못된 개념입니다. 복음을 듣고 그분이 우리에게 무엇을 행하셨는지를 알게 된다는 거지. 자, 어, 그 구원의 서정 외우실 수 있는 분 계시나요? 구원의 서정. 이런 표현은 조직신학적 표현이긴 한데 바울의 황금고리라고 불리는 게 있어요. 로마서 8장에 나오나 이게? 황금고리. 미리 아신 자들을 미리 정하시고 미리 정하신 자들을 또한 부르시고 부르신 자들을 의롭게 하시고 의롭게 된 자들을 영화롭게 하셨느니라. 이게 바울의 5대 황금고리 이렇게 불리거든요. 음.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게 구원의 서정이에요. 기본 5단계, 기본 5단계. 이거를 조직 신학자들이 9단계로 바꿔놨어요. 구원의 서정 9단계. 아, 학교 다닐 때 한 번씩은 들어보셨을 거예요. 조직 신학에서 아주 기초적인 내용이었기 때문에 음. 여기에 뭐가 더 들어가냐면 회계, 그다음에 양자. 음, 중생, 양자, 성화 이렇게 들어가요. 회계, 중생, 양자, 성화 이렇게 들어갑니다. 자, 그래서 질문을 하자면 이런 겁니다. 내가 할 수 있느냐?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느냐? 요걸 답하는 거예요. 예지, 누가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시는 거죠. 내가 하나님, 하니까. 예정,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그 다음에 소명, 누가 하실까요? 하나님, 하나님. 그 다음에 회계거든요. 회계는 누가 하는 거예요? 시켜줘요. 하나님, 중생은 누가 합니까? 하나님. 예, 해주세요. 칭의는 누가 합니까? 아니면 하나님, 양자까지 양자 했나? 그다음에 그다음 양 양자도 누가 하는 거예요? 하나님. 하나님. 하나님 양자 사무실인 것이 양자 시험을 보는 게 아니니까. 그다음에 성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하나님. 그렇게 진짜 그렇게 대답할 수 있냐는 거지. 이 성화 건너뛰고 영화는 누가 하는 겁니까? 그분. 하나님. 영화도 하나님이 그 다 하나님이 하는데 유독 두 가지만 인간이 한다고 주장을 해 사람들이 신학자들이 회개와 성화. 성화를 이 인간의 몫인 것처럼 얘기해놔요. 그래서 하다못해 좋다. 회개와 성화는 우리가 하는 일이라고 치자. 그러면 9가지 구원의 단계에서 회개와 성화를 제대로 이루지 못하면 나머지 7가지 단계가 무시되거나 취소되거나 변질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없다는 거예요. 그럼 무슨 의미가 있어요? 내가 회개를 하든 안 하든 성화되든 안 되든 나머지 거에 전혀 영향을 끼치지 않는다면 그럼 회개, 성화 얘기하고 얘기가 무슨 의미가 있어? 그래서 엄밀하겐 구원의 사정 자체가 예지서부터 영화에 이르기까지 전부 다 하나님이 하신 이야기가 돼야 돼요. 그래서 회개는 내가 한 게 아니라 회개케 하시는 거죠. 그것이 우리 그 온전한 그리스도라는 책에 나오는 어, 아, 무슨 논쟁이라고 부르는데 이름이 좀 말할 때마다 어, 싱클레이 퍼거슨의, 어, 어, 아, 아이, 내가 책 말하려고 할, 읽었는데. 말하려고 할 때마다 항상 회개 안 잊어버려서 그게 치, 핵심이라는 뜻인가? 그럴 텐데. 음. 거기에 나 칭의 논쟁 아닌가요? 거의. 칭의 근데 그거 논쟁이니까. 부르는 좀 명칭. 그게 아, 그게 센터 처치에 그 세 글자예요? 네, 세 글자였던 것 같아요. 음. 근데 어, 제가 찾아보겠습니다. 찾아볼 수 있어요? 네. 마띠아, 마 마띠아, 마띠아 논쟁이 아닌데 이렇게 제가, 생각이 안 나면 환장할 것 같아 막. 근데 요즘 너무 좀 게 인터넷으로 다 검색이 돼요. 아, 안 나오네. 안 나와요? 잠시만요. 나도 찾아봐야지. 금방 찾아보겠습니다. 네. 온전한 메로우 논쟁. 에? 메로우 논쟁. 메로 논쟁, 메로 논쟁. 네. 네, 메로 논쟁. 이 메로 논쟁의 키워드가 뭐냐면 사람이 회개해야 은혜를 받는가, 은혜를 받아야 회개하는가. 그 은혜를 받는 일에 있어서 회개는 필수적이다, 아니다, 뭐 이런 개념이었어요. 네, 맞아요. 그래서 회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주의자라고 음, 비난받았고, 은혜가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율법 폐기주의자라는 비난을 받았어요. 이게 메로 논쟁입니다. 복음주의는 뭘 지향하냐면 메로 논쟁에서 은혜가 먼저라는 사실을 강조하죠. 회개도 은혜가 있어야 할 수 있는 거죠. 그 다음에 성화란 정의 기억하십니까? 성화란. 칭의가 겹겹이 쌓인 날마다 칭의가 겹겹이 쌓인 거예요. 내가 변화된 게 아니라 날마다 칭의가 내 안에서 쌓인 거예요. 자, 그리고 자, 각각의 단계에 어떤 그 레벨루가 존재하는가? 일본어인데 들으시나요? 레벨루? 레벨. 이게 영어 발음은 레벨이 아니던데. 레벨 이러든가 그러던데. 그 우리가 칭의에도 레벨이 있을까요? 의롭다 하심에? 거죠? 없어요. 없어요. 1단계부터 10단계 이렇게 안 나뉩니다. 예지, 예정, 성화, 아니, 예지, 예정, 소명, 칭의, 영화, 전부 다 레벨로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근데 유독 성화만 레벨을 따지더라고. 성화만? 이게 말이 되나? 생각해보니까. 자, 인간의 기준으로 가장 성화된 존재가 성경에 누구로 등장하는 줄 아세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보다 큰 자가 없다. 누구였다? 누군지 모르시겠어요? 여자가 낳은 자 중에, 이러한 세례요한이, 세례요한. 혹시 성교사님? 아, 세례요한. 이거 얘기하시려고 마이크에도 키셨어. 자, 가장, 싸가지 없는 새끼, 가장 성화가 낮은 구원받은 자 중에, 뭐, 구원 못 받은 자 막당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빌런 얘기하라는 게 아니에요. 가장 성화가 낮은 단계에 있는 자가 성경에 나온 인물 중에. 한평강도. 아, 성화를 이룰 시간 자체가 존재하지 않아 있으니까. 자, 그럼 천국에서 한평강도랑 세례요한이랑 누가 더 크게요? 누가 더 크게요? 세례요한이 또, 아니, 예수님이 명확하게 얘기하셨어.
여자가 낳은 자 중에 가장 큰 자가 네. 세례요한이지만 천국에서는 세례요한이 가장 작은 자라고 말씀하셨어요. 어, 그러니까 그래서 복음의 그 특징 중에 하나가 업사이드 다운, 인사이드 백, 포워드 백, 인사이드 아웃, 포워드 백 이렇게 얘기할 때 뒤집는 원리거든, 뒤집는 원리. 그래서 작은 자가 큰 자가 되고 섬기는 자가 섬김을 받는 자가 되는 이 원리, 나중된 자가 먼저 되는 거. 이런 원리가 복음 안에서 적용되거든요. 그래서 영화의 단계는 엄밀하게 따지면 다 똑같아요. 다 똑같은데 과장법이겠죠? 세례 요한이 한평 강도보다 낮아. 세례 요한이 한평 강도의 발을 씻어줄까? 한평 강도가 세례 요한의 발을 씻어줄까? 어떨 것 같습니까? 세례 요한은 뭘 택할까요? 자기 발을 씻게끔 하는 걸 택할까요? 자기가 발을 씻어주는 걸 택할까요? 씻어주는 거죠. 그걸 택해요. 그리스도께서 하신 일이라 이게 더 귀하고 보배롭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뭐 작은 자가 된다는 의미가 섬기는 자가 된다는 의미가 어떤 측면에서 우리 세상적 기준으로 낮은 자네, 뭐 하인이네 이런 느낌이지만 주님이 하신 일이에요. 귀한 일인 거죠. 그것을 아는 자가 빼앗기지 않을 거죠. 그 기쁨을 아는 자가 그것을 뺏기지 않을 거란 말이죠. 근데 어찌됐건 간에 영화가 똑같다면 영화가 똑같다면 임대호 목사님 죽어라 고생해서 성화의 10단계를 이루시겠습니까? 한평 강도로 살다가 영화 되시겠습니까? 어, 이거 목회자로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면 진심으로 얘기를 해야 되나요? 아니 목회자로 얘기하든 진심으로 얘기하든 둘이 못 되지. 아니, 근데 그렇게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러니까 주님과 함께한 시간들이 그냥 일찍부터 만나서 주님과 함께한 시간이 행복하기 때문에 네, 십자가의 강도가 부럽지 않다라는 거예요. 네. 근데 이제 대부분 마음속에는 부럽죠. 강도가 음, 막판에 마음대로 살다가. 음. 아니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나라에 간 것도 부럽지만 우리는 네. 하나님 나라에 가면 우리 혼자 갈 걸? 아마 천사가 뭐 길 안내 주문해줄지 모르겠는데 예수님이 같이 가주진 않을 걸? 근데 한병건들은 예수님이 같이 가줬잖아. 네, 맞습니다. 그것보다 귀한 게 어디 있겠어. 그리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행하신 일을 한평강도처럼 가까이서 본 자가 없어요. 어, 우리 복음의 핵심이 십자가인데 그걸 제일 가까이서 본 사람이란 말이죠. 그 뭐죠? 여담으로 잠깐만 쓸게요. 한평강도가 이런 말 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면 너를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하라. 그때 성경은 뭐라 하냐면 비방하여 이르되 이랬어요. 비방하여 이르되. 그런데 또 다른 한편 강도는 야 이 싸가지 없는 새끼야 너는 너와 나는 우리 죄 때문에 죽지만 이분은 아무 죄 없으셔 이렇게 얘기해요. 근데 그 한편 강도가 예수님이 죄 없다는 사실을 어떻게 알았을까? 음, 말이 안 되는 이야기거든. 근데 보통 어 저 6월절 전날에는 사형 음, 집행이 없어요. 음, 사형 집행을 하지 않습니다. 그 외국인들이 저 예루살렘에 모였는데 시체 세 개를 뭐 매달아 놓을 일이 있습니까? 십자가 보통 사형 집행하면 3, 4일 걸립니다. 사람이 완전히 죽는 데까지. 그래서 하루 음, 만에 죽이고 끝내버리려고 다리를 꺾은 거예요. 다리 꺾는 건 이례적인 일이었던 거죠. 음. 근데 6월절 전날 죄수들이 자기는 죽을 거라 생각할까요? 아니에요. 최소한 6월절 지나고 무교절 지나서 7일 동안은 사형 집행이 없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음. 그런데다가 바로 이어서 사순절이 이어지기 때문에 오순절이 오기 때문에 보통 6월절 전날이 아니야. 3, 4일 전부턴 한 50일간 사형 집행이 없는 기간이에요. 그리고 6월절에 사람들이 뭔가 은혜를 받으면 그 지도자들이 꼭 또 광복절 특사처럼 석방을 해줘요. 몇몇 죄수들을. 그러니까 얘네들이 6월절 전날에 자기가 석방될 걸 꿈꾸지 죽을 걸 생각할 사람은 아무도 없다고요. 그리고 6월절 기간엔 뭐죠? 간수들도 너그럽고 뭐죠? 음식도 좋아요. 그 자기네들의 그걸 드러낸답시고 그렇게 해요. 근데 6월절 전날 야 너 나와 이러는데 딱 죄수들 그거 알거든요. 왜 나오라고 하는지. 딱 감이 딱 오죠.
아씨, 죽으러 가나 보다. 근데 내가 죽는 이유가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에요, 그날은. 예수를 죽이는 일에 데코레이션 되는 거지. 음, 그러니까 예수가 어떤 인간인지를 사람들이 모르니까 보여주려고 유명한 죄수 둘을 같이 매단 거예요. 그 중에 괴수처럼 보이게 하려고. 음, 그러니까 내가 죽는데 내 죄 때문에 죽는 게 아니라 예수 이 사람을 죽이려고 나를 동원한 거야. 그러면 이 상황에서 빡치지 안 빡치겠습니까? 이 제정신이면 다 그럴 거야. 비방할 겁니다.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그럼 널 구원하고 우리를 구원해봐. 다 이렇게 할 거예요. 여긴 예외라는 게 존재하지 않아. 그런데 그 상황에서 어떻게 정신 나간 강도는 주여 당신의 나라에 임하실 때 나를 기억하옵소서 이러고 있네. 완전 미친 거고 완전 또라이지 이것은. 근데 여기에 대한 가장 그럴싸한 이론은 그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중보기도 하셨거든요. 아버지여 저들의 죄를 사하여 주옵소서. 그거를 이제 밑에 사람들은 못 알아듣고 저가 선지자를 찾나 보다 엘리야를 찾나 보다 이랬단 말이에요. 그랬는데 그 워딩을 정확히 들은 사람이 누구였냐면 그 한평 강도였던 거예요. 십자가에서 자기를 십자가에 죽이는 사람들을 위하여 중보하여 용서를 구하는 중보기도를 할 수 있는 사람이 인간 중에는 없어요. 그러니 그거 하나로 아, 이분은 진짜 하나님의 아들이신가 보다 이렇게 생각했다는 거지. 음. 이게 놀라운 거거든요. 이 얘기를 우리 왜 했지? 세례요한 강도 이유가. 아, 뭐죠? 제가 이 사람이 부러운 것은 평생 악, 나쁜 짓 지가 하고 싶은 짓만 하다가 죽기 직전에 예수 믿었다가 아니고 또 예수님과 함께 십자가 천국에 갔다 이것도 아니고 제일 부러운 건 십자가가 집행되어지는 과정에서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한 사람이라는 것 때문에 그래요. 음, 너무 고마워. 유일하게 예수님을 변호했어. 근데 그가 예수님을 변호할 수 있었던 이유는 예수님의 중보 기도를 옆에서 들은 거지. 난 이렇게 생각하거든요. 근데 음, 예수님이 그를 변화시키셨다 이렇게 생각하는 편입니다. 음. 그게 전적으로 은혜로 주어지는 겁니다. 그래서 어 뭐죠? 중생 얘기하다가 거기까지 갔는데 우리가 영화의 단계에 가는 건 난 세례 요한을 찾아갖고 가서 큰절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전혀. 근데 그 딱 두 사람한테는 찾아가서 큰절하고 싶어. 구레네 시몬 그다음에 한평강도 두 사람을 찾아가서 꼭 큰절하고 싶어요. 막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실 때 그 십자가를 잠깐이나마 나눠 짊어졌던 구레네 시몬 너무 고맙고 예수님을 변호해준 이 한평강도도 너무 고마워. 어찌됐건 자, 그러니까 우리가 영화의 성화의 10단계를 이뤄야지만 영화를 될 수 있는 조건이 채워진다 그런 것도 아니고 성화가 0단계든 1단계든 10단계든 상관없이 우리는 똑같이 영화돼요. 세례요한도 영화되고 한평강도도 영화됩니다. 그런데 그중에서 세례요한이 천국에서 더 큰 자다? 그렇지 않아요. 난 세례요한한테 잘하고 싶은 마음 없어요. 한평강도지. 근데 어떤 목사님들 설교 시간에 한평강도는 옷 홀딱 벗고 저 길거리에서 자고 이런다고. 왜냐하면 한 게 없어서 뭐 집도 지어줄 수 없고 옷도 없다고. 그런 설교를 하는 걸 들어본 적 있어요. 아니, 그럼 말 같지도 않은 소리지. 우리가 그리스도의 의로 옷을 입는 건데, 무슨 그런 것도 말도 안 되지만, 생각 같아서는 그게 더 부러워. 그죠? 아니, 관리할 집이 없고, 아니,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데 괜찮잖아. 옷을 빨아도 딸 필요도 없고. 그리고 명확하게 내가 누구인지 드러낼 수 있잖아. 사람들한테. 내가 거기에서 한평 강도를 찾는 아주 좋은 방법이 홀딱 벗고 돌아다니는 놈 찾으면 되는 거 아니야. 여러분은 금면류관 머리에 쓰면 좋을 것 같아요? 나 이거 되게 불편할 것 같아. 길에도 금이 깔려 있는데 뭘 여기 머리에다 쓰고 댕겨. 난 이거 벗어갖고 주님한테 족버리지. 만약에 내가 금면류관 썼는데 우리 아버지가 아무것도 안 쓰고 있으면 내가 쓰고 있어야 돼. 우리 아버지한테 줘야 돼. 줘야지. 내가 이거 쓸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이라면 내가 배려심이 넘치고 사랑이 넘치는 사람이었으니까 이걸 쓰겠지. 근데 이걸 계속 쓰고 있을까? 이걸 안 쓰고 있는 누군가에게 주겠지. 가장 좋은 건 그리스도 앞에 그 발 앞에 면류관을 내어놓겠지. 그냥 뭐 면류관 뭐 하는 데 쓸 거야. 그거.
돌 하나 이렇게 얹고 다녀도 금인데. 자, 그런 거죠. 그래서 설교할 때 우리는 자꾸만 성도들이 성화되어야 될 것처럼 설교한단 말이에요. 성화되어야 될 것처럼. 그러면 복음이 나를 향한 그분의 이야기가 아니라 그분을 향한 나의 이야기로 100% 들려집니다. 그렇죠? 1만 달란트 탕감받은 종 이야기도 어, 나를 향한 그분의 이야기가 되려면 내가 100대 내론 탕감해주지 않아서 감옥에 갇혀갖고 죽을 날만 기다리고 있는데 어느 날 왕의 아들이 나 대신 감옥에 들어오고 내가 왕의 아들이 되었다는 이야기를 들어야지. 내가 음, 이제 다시 용서하며 살겠습니다. 이렇게 갖고 될 일이 아니에요. 용서하는 자가 되라. 이 개념이 아닙니다. 자, 그리고 잠깐 쉬었다가 9시 10분에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님, 복음은 요약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읽어주세요. 네. 복음은 요약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복음의 네 단계는 단순한 신학 개념이 아니라 우리가 본능적으로 끌리는 이야기 구조와 닮아 있습니다. 발단, 위기, 절정, 결말. 하나님은 우리를 이 이야기로 초대하시고 우리가 이 이야기 속에 자신을 다시 발견하기를 원하십니다. 팀 켈러는 복음을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행하신 구원의 이야기라고 정의하며 이 이야기에 들어가기 위해서 먼저 우리 자신의 이야기, 자기 중심성을 내려놓아야 한다고 강조합니다. 네, 이게 복음이 이야기라는 사실을 제가 이제 앞서서 충분히 얘기한 것 같거든요. 복음은 나를 향해 그분이 행하신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한국어를 고맥락 언어라고 불러요. 그 맥락 속에서 의미가 규정되어지는 언어라고 부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삶을 규정짓기 위해서는 우리가 어떤 이야기 속에 들어가 있는지를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래서 어, 보통 어떤 사람들은 퍼즐이라는 걸로 설명하기도 하는데 그 퍼즐이 왕의 대관식이야. 왕의 대관식의 퍼즐인데 퍼즐 조각 가운데 어떤 사람은 그 왕의 왕관 보석에 해당되는 퍼즐일 수 있어요. 근데 어떤 퍼즐은 그 흙이나 돌 혹은 사실화였다면 지나가는 벌레 이게 그 조각일 수 있죠. 근데 내가 빠지면 그 전체 퍼즐은 완성되지 않습니다. 음. 어, 내가 반드시 있어야 퍼즐이 완성이 돼요. 근데 내가 어떤 그림 속에 들어가 있는 퍼즐인지는 그 전체 퍼즐을 알아야지만 이해할 수 있는 거죠. 왜 나는 개미고 쟤는 보석이야? 아니야. 쟤가 보석이고 네가 개미가 아니라 그냥 둘 다 퍼즐이야. 이걸 아는 게 중요하죠. 너도 왕의 대관식의 퍼즐이야. 이렇게. 우리의 이야기, 우리는 어떤 맥락 속에서 우리를 발견해야 되는가?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고 하는 이 맥락 속에서 우리를 발견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 이것을 소위 세계관이라고 불러요. 우리가 어떤 세계관 속에서 살아갈 것이냐가 굉장히 중요하죠. 자연주의 세계관 속에 살아가면 인간은 그저 아무런 능력도 없는 지구를 망가뜨리는 존재에 불과합니다. 그런데 저 자본주의적 세계관으로 우리를 규정 지으면 내가 1년에 얼마를 벌 수 있느냐가 중요한 문제가 되겠죠. 유물론적 세계관도 마찬가지일 거고 그중에서 이기적인 유전자 그러면 나는 아무 의미 없어. 그저 내 안에 이 유전자가 생존을 위해서 나를 이용할 뿐이야. 이런 해석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어떤 이야기 속에서 나를 발견할 것인가. 세상에 존재하는 그 어떤 이야기들 중에서도 가장 나를 정확하게 묘사하고 가장 존귀하게 묘사할 수 있는 이야기는 복음 이야기입니다.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이야기죠. 그런데 이건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은 우리가 본능적으로 이끌리는 이야기 구조랑 똑 닮아 있어요. 위기,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이거를 이야기 플롯이라고 부르거든요. 이야기 플롯이라고 부르는 건데 발단, 위기, 절정, 결말 중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어, 위기. 이건 다음 분단에서 나오는구나. 그러니까 이 발단, 위기, 절정, 결말의 이 스토리에서 가장 중요한 건 이 이야기를 이끌어가는 존재가 누구냐 하는 거예요. 이 이야기를 우리가 이끌어가지 않습니다.
이 이야기는 하나님께서 이끌어 가시죠. 그래서 하나님 이 이야기의 점점은 구속사적으로 우리들은 이제 해석해야 되니까 점진적 구속사적인 행위로 이해를 해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하나님이 무슨 일을 하셨고 지금 우리가 어느 단계에 있는지 이 정도의 개념입니다. 일종의 이런 거죠. 요즘 그 폴더 7 보셨는지요? 저 어저께 가족들이랑 같이 나들이 갔는데 수원에 스타필드 가갖고 거기서 노트북도 샀지만 폴더 7을 처음 실물 영접을 해봤거든요. 와, 대박이다. 진짜 얇고 되게 가벼워. 와, 대박이더라. 근데 그게 그 스마트폰을 혼자서 만들 수 있는 사람이 아무도 없대요. 다 누구는 카메라를 만들고 누구는 뭐였죠? 뭐 부품 만들고 다 이렇게 돼 있지. 그것이 다 어떤 공정을 통해서 핸드폰이 나오기 때문에 핸드폰이 만들어지는 원리 A부터 Z까지 전부 다 알고 있는 사람은 아무도 없대요. 때리죠. 근데 핸드폰이 예를 들어서 한 일주일 걸려서 한 대 만들어진다고 생각해 보십시다. 그때 한 중간쯤 됐을 땐 얘가 거의 괴물일 거예요. 생긴 게. 그죠? 생긴 게 거의 괴물일 거예요. 할 줄 아는 거 아무것도 없고 괴물에 불과할 겁니다. 그걸로 얘를 너는 괴물이야 이렇게 규정 짓는 게 말이 될까요? 안 되죠. 얘가 나중에 공정이 다 끝났을 때, 팔렸을 때, 그땐 뭔가가 중요한 거죠. 그러니까 어느 목적으로 만들어지고 있느냐 하는 겁니다. 우리도 마찬가지로 우리도 지금 현재 과정이에요. 그러니까 우리의 존재는 누구만이 알 수 있냐면 우리를 만들어 가시는 그분만이 알 수 있죠. 지금의 내 모습으로 나를 판단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을 알아야지 되냐면 목적이라는 걸 알아야 돼요. 삶의 목적이라는 것을. 근데 삶의 목적은 내가 어떤 존재로 지어졌는지를 알아야지만 얘기할 수 있는 거예요. 좋다 나쁘다를 얘기할 때 그렇습니다. 시계를 예를 들었는데 팀켈러가 시계를 주로 예를 들던데 시계의 핵심은 뭐 해야 하는 거죠? 시간을 알려주는 거죠. 시간을. 근데 그 시계로 딱지치기 하면서 이거 나쁜 딱지야 이러면 말이 됩니까? 그걸로 망치질하면서 이거 나쁜 망치야 이럴 수 없는 거죠. 그 시계가 좋은 시계인지 안 좋은 시계인지는 뭘 통해서만 알 수 있어요? 없죠. 시간을 잘 맞냐 안 맞냐죠. 근데 그런 얘기 안 해요? 잘못 맞춰진 시계는 멈춘 시계만도 못하다. 그러니까 잘못 맞춘 시계는 24시간 계속 틀려. 근데 멈춰 있는 시간은 하루에 2번은 맞아. 안 웃네. 나 이거 웃겼. 아유, 그리고 그것도 있더라고요. 제가 생각하는데 시계가 오늘날에는 단순히 시간 맞추는 것이 정확한 시간을 알려주는 것이 시계의 목적이 아니더라고요. 어떤 시계는 수집용이야. 음, 어떤 시계는 진열용이야. 음, 그런 시계들이 자기는 안 돌아가고 있다고 자기가 뭐 불필요한 시계다, 뭐 필요 없는 시계다 이러는 게 아니에요. 근데 네가 너무 소중해서 수집해 놓은 거야. 혹은 진열하기 위해서 놓은 거지 시간이 중요한 게 아니야. 너는 가만히 조명받고 예쁘게 있으면 돼. 그런 거를. 시계의 목적도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알 수 없고 우리는 단정적으로 편견이 있으니까 시계의 목적은 시간을 맞추는 거야. 시간을 보여주는 거야. 이렇게 얘기하지만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요즘 핸드폰 시계는 다 액세서리라며 우리 애들 다 액세서리로 차거든요. 시계는 핸드폰으로 봐. 시계는 그냥 액세서리야. 그 유성용 목사님 안경은 도수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는 거죠. 예. 전 도수 없는 안경 쓰거든요. 아, 그러니까 안경의 목적은 잘 보이게 하는 게 아니라 제게 있어서 안경의 목적은 액세서리입니다. 내 이 험악함을 가려주는. 그러니까 그 목적에 따라야지. 이 안경 도수가 안 맞으니까 나쁜 거야. 이렇게 얘기하면 안 된다고요. 그, 그래서 우리가 어떤 존재인가는 내 중심이 아니라 나를 어느 맥락에 두신 하나님의 이야기로 들을 수 있어야지만 됩니다. 복음 요약이 아니라 이야기입니다. 자, 그 다음 계속 가보십시다. 누구가 차례지? 유성 목사님?
이 성경 이야기에서 가장 다 중요한 읽으셨나요? 순간은 아, 예. 백인범 목사님 읽으셨어요? 네, 중간에 읽었어요. 아, 죄송합니다. 이, 이 이야기에서 가장 중요한 순간은 절정 같지만 사실은 위기입니다. 위기의 깊이를 모르고서는 구속의 깊이도 알 수 없기 때문입니다. 사람들은 흔히 문제를 지혜나 전략으로 해결하려고 합니다. 하지만 복음은 how to가 아니라 who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라는 질문이 복음의 시작입니다. 바울도 이렇게 고백하죠. 오라 나는 공고한 사람이로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랴. 네, 위기의 문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토리도 어, 어떤 소설이든 드라마든 위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그래서 경제주의적 관점에서 보면 가난한 게 위기고 건강의 문제로 보면 병든 게 위기죠. 그런데 그 위기를 어떻게 설정하느냐에 따라서 이야기 흐름이 달라집니다. 병든 사람이 위기로 등장하면 반드시 의사가 등장해야 되고 가난이 문제면 자본가가 등장을 해야 되겠죠. 그러니까 이 복음 이야기에서 위기는 무엇일까? 이것을 아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그 위기에 대해서는 뒤에서 다루게 됐지만 중요한 것은 나는 공고한 사람이다. 이 사망의 몸에서 누가 나를 건져내라. 내게는 어떤 기대나 힘도 없어야 돼요. 위기는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내가 조금만 노력하면 돼. 이런 개념이 아닙니다. 내가 조금만 달라지면 돼. 아니에요. 그러니까 뭐죠? 기도 조금만 더 잘하면 돼. 뭐 예배 열심히 드리면 돼. 이런 방식이 아닙니다. 절대로. 후에 관한 얘기예요. 후. 누구에 관한 얘기냐. 그렇기 때문에 나는 아무것도 할 수 없어서 위기란 나는 전적으로 타락한 존재, 전적 타락한 존재, 전적으로 무능한 존재예요. 그렇게 돼야지만 복음의 이야기가 명확하게 그 흐름도 이해되고 절정에 가서 결말의 내용도 이해가 되어집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기에 따라서 달라져. 그러니 여러분 지성이면 감천이다. 이건 신앙 아니에요. 하늘은 스스로 돕는 자를 돕는다. 이것도 신앙 아닙니다. 둘 다 종교적 언어가 아니에요. 이거. 하나는 뭐죠? 서양 격언에서 나온 거고 하나는 동양 격언에서 나온 거고 뭐 이런 거지. 신앙에서 나온 게 아니에요. 자, 그다음 보십시다. 백인범 목사님. 이 외부로부터 온 전적인 개입이 없으면 복음은 그냥 좋은 조언에 불과합니다. 예수님은 작전 참모처럼 돕는 자가 아니라 늑대에게 삼켜진 빨간 망토 소녀를 꺼내는 사냥꾼처럼 절망 가운데 있는 우리를 직접 꺼내어 주시는 구속자이십니다. 그분이 오시지 않았다면 우리는 여전히 늑대 뱃속에서 소화되고 있는 존재입니다. 존 스토트는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 복음의 절정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는 죄의 깊이를 알 때만 십자가의 높이를 이해할 수 있다. 네. 팀켈러가 그 반지의 제왕 인용을 참 많이 하잖아요. 그 반지의 제왕 저자가 누구지? 돌핀, 톨킨의 톨킨. 톨킨의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톨킨이 즐거운 파국이라는 말을 어디서 썼더라고요. 그 즐거운 파국이라는 게 뭐냐면 제로그라운드 내가 할 수 있는 게 아무것도 없는 상태. 그 상태에서 신내 개입을 즐거운 파국이라고 그래요. 그래서 이 반지의 제왕에서 즐거운 파국이 등장한다네요. 그 반지를 빼갖고 거기에 던져야 되는데 거기서 누구도 죽고 누구도 죽고 얘도 갑자기 반지를 집어 던져야 되는데 집어넣지 않고 이걸 손가락에 끼고 뭐 이런 것에 도저히 이제 끝났구나. 이제 다 끝났구나. 다 끝났구나라고 느꼈을 때 그때 그 신수염의 걔가 간달프가 간달프. 살아 돌아와갖고 그걸 해결하잖아요. 그런 형태가 즐거운 파국이라고 그러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복음 이야기를 할 때 이 즐거운 파국을 명확하게 만들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우리 힘으로는 절대 아무것도 못한다. 이게 나와야 됩니다. 우리가 그래서 그 복음 중심 삶 다룰 때도 처음에 그 복음의 확장선 얘기할 때 제일 먼저 우리의 죄성부터 얘기하잖아요. 그리고 복음의 능력 가운데 하나가 우리는 내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큰 죄인입니다. 이렇게 가는 거고. 그러니까 그런 우리의 즐거운 파국, 우리가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다는 걸 알아야 돼요. 음. 그래서 본문 말씀을 볼 때 그 말씀 가운데서 절망적인 상태에 빠져 있는 상황에 나를 대입할 수 있어야 됩니다.
즉 5달란트 이야기에서는 1달란트 받은 자에게 내가 대입돼야 되는 거고, 만 달란트 탕감받은 자도 마지막에 감옥에 갇혀서 죽게 된 거를 얘기해야 되는 거고, 이런 거예요. 그 즐거운 파국을 경험하는 자리 중에 하나가 또 그런 겁니다. 내가 주의 이름으로 귀신을 쫓아내고 주의 이름으로 병든 자를 고쳤나이다 그랬더니 주님이 뭐라고 하시냐면, 불법을 행하는 자들아 내가 너희를 도무지 알지 못하느니 내게서 떠나가라. 이게 즐거운 파국이에요. 거기까지 떨어져야 돼. 그리고 뭐죠? 바리새인과 세리가 기도를 하잖아요. 바리새인이 나는 저 세리와 같지 않으면 감사하나이다. 그리고 세리는 자기 가슴을 치면서 나는 나 하늘을 감히 우러도 보지도 못하고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때 예수님이 파국을 만들어냈죠. 하나님께는 저 바리새인이 아니라 세리가 의롭다함을 얻고 내려갑니다. 그래야 바리새인이 뭘 경험할 수 있냐면 파국을 경험할 수 있는 거예요. 바리새인의 진짜 파국을 경험하는 건 지들의 손으로 예수 그리스도 하나님의 아들을 죽이는 거죠. 예수님이 그들의 손에 죽음으로써 바리새인들이 파국을 경험합니다. 우리 삶도 바로 그런 지점이 필요해요. 그걸 제로그라운드라는 말이 신학적 용어로 쓰이고 있던데, 베드로가 예수님을 만났던 장면의 제로그라운드는 뭐였어요? 밤새도록 고기를 한 마리도 잡지 못하는 어부로서 살아왔는데, 그죠? 너무나도 쪽팔린 상황, 완벽히 실패한 상황, 이 상황이죠. 베드로의 완벽히 실패한 게 한 번으로 끝나지 않죠. 예수를 모른다고 3번 부인하기까지 하는 그 상태. 음, 그렇게 파국을 경험해야 돼. 우리의 존재가 바로 그 파국을 경험하는 거예요. 음, 사울이었다가 바울이 된 건 어느 시점이었냐면, 예수 믿는 자들을 잡아 죽이러 가다가 어찌하여 네가 나를 박해하느냐 이 말을 들을 때예요. 이 상황에서 죽는 수밖에 없지 뭐. 그게 파국이에요, 파국. 그래서 바울이 자기가 율법의 의로 흠이 없는 자라는 것이 아무 소용없구나. 나는 예수 죽인 사람이구나. 예수를 박해한 자구나. 이렇게까지 느껴야 된다는 거죠. 그래서 결국 우리가 신앙을 오래 하면 오래 할수록 뭘 얘기할 수 있어야 되냐면, 예수님 누가 죽이셨나요? 제가 죽였습니다. 이렇게 고백하는 자리까지 내려가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의 죄의 깊이를 알 때에만 십자가의 높이를 이해할 수 있어요. 복음의 은혜를 기억할 수 있습니다. 죄가 더한 곳에 은혜가 더욱 넘쳤다. 죄를 더 많이 지으라는 건 아니고 죄를 더 많이 깨달아야 되는 거죠. 결국 우리도 바울처럼 어디까지 내려가야 되냐면, 내가 죄인 중에 괴수입니다까지 내려가야 되죠. 그래서 우리는 작전 참모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도와주실 분이 필요한 게 아닙니다. 우리에게 지혜를 주실 분이 필요한 게 아니에요. 우리를 구원하실 분이 필요한 거죠. 구원하실 분. 우린 그저 늑대 백석에서 아무것도 못하고 소화되어 가고 있는 존재인데, 그런 나를 꺼내주는 존재가 필요한 거죠. 자, 요게 이제 위기입니다. 위기가 뭘로 설정돼야 되냐? 우리의 철저한 무능력, 우리의 전적인 타락, 완벽한 심판 아래 놓인 자, 죽을 수밖에 없는 자, 이런 거죠. 그러면 여러분들은 우리 6명 중에서 누가 제일 나쁜 놈입니까? 즐거운 파국을 경험할 수 있는 사람. 송 교사님 왜 그러세요, 진짜? 저, 그, 외식하는 자야. 나도 나라고 생각해요. 우울증 때문에 내가 이러고도 구원받는다는 것이 하나님의 은혜 외에는 달리 설명할 길이 없다, 이렇게 느껴지는 거니까. 그래서 그게 복음입니다. 절망 가운데서 우리를 가장 큰 기쁨을 만날 수 있게 해주는 것, 복음이죠. 그러니 위기 설정은 철저히 우리의 무능력으로 가야지, 내가 조금만 잘하면 돼, 율법을 잘 지키면 돼, 뭐 신앙 고백하면 돼, 예수 믿으면 돼, 뭐 이런 식으로 접근해서는 안 돼요. 우린 예수를 믿을 능력도 없고 예수를 주로 고백할 능력도 없어요. 그걸 한다는 것 자체가 다 성령님의 은혜죠. 성화는 내가 되는 게 아닙니다. 어쩌다 보니 하나님 나를 성화시켜갖고 이지랄로 살고 있는, 이지랄? 목사짓 하면서 살고 있는 거지. 하나님이 내게 주신 은혜 우리 교인한테 줬으면 그가 목사 되고 나는 교인 됐겠지. 음. 그래서 왜 하나님이, 유성용 목사님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네? 형제가 어떻게 되십니까? 형제요. 네. 사형제입니다. 그 중에 목사님은 오, 누구예요? 첫째예요, 제가. 오, 우와, 첫째, 둘째?
네, 제 사형제 첫째. 중, 사형제 중 류성 용사님이 첫째예요? 예, 예. 어. 이 중에서 제일 싸가지 없는 동생이 누구예요? 몇 번째예요? 제가 제일 싸가지고. 아니, 동생들 중에 형 입장에서. 아니, 다 괜찮아가지고. 아, 오, 난 우리 형이랑 담쌓고 살아서 형제는 없어요, 전혀.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시는 애 우리 형한테 줬으면 형이 목사 그랬겠지. 근데 하나님이 야, 내게 은혜를 주신 건 네가 목사로 살지 않으면 날 제대로 믿지도 않을 것 같아서 신앙 똑바로 살아갈 것 같지는 않아서 그래서 너를 목사를 세운 거야, 이렇게. 그래서 목사 된 게 잘난 게 아니죠. 아, 이걸 드러내주는 표현 중에 하나가 한 거죠. 요나가 탄 배, 다시스로 가는 배에서 풍랑이 일었습니다. 누구 때문에 풍랑이 일었을까요? 요나. 요나. 요나 때문에. 그 안에 우상 숭배자들 잔뜩 있었는데 하나님은 풍랑을 요나 때문에 보내십니다. 그러니까 풍랑은 누구 때문에 왔다? 응? 나 때문에. 요, 응. 요나 때문에. 요나. 요 나 때문에 온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집이 힘들고 어려운 건 우리 부모님이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 우리 마누라가 신앙생활 똑바로 안 해서가 아니라 요 나 때문인 겁니다. 그때 우리는 그 즐거운 파국을 경험하죠. 고래 뱃속. 큰 물고기 뱃속. 고래가 아니죠. 큰 물고기 뱃속. 그 다음 백인범 목사님. 복음의 핵심은 우리가 얼마나 무력하고 깊이 망가졌는지를 아는 데서 시작합니다. 그래야 십자가의 은혜가 얼마나 위대한지도 알 수 있죠. 다시 말해, 위기의 깊이만큼 은혜의 높이가 보입니다. 그래서 복음을 단순히 명제나 구호가 아닌 이야기로 들려줘야 합니다. 이야기로 전해지는 복음은 누군가의 삶을 송두리째 바꿔놓는 힘을 가집니다. 단순히 외우는 게 아니라 내 삶에 겹쳐서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네. 그래서 복음을 우리가 느끼고 경험하는 건 내가 잘해서 훌륭해서 기도 열심히 해서 응답받고 축복받고 하는 개념이 아닌 거예요. 자, 복음은 요약된 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해 선포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제 이게 핵심인 거죠. 복음은 요약된 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해 선포된 살아있는 이야기예요. 하나님이 지금도 진행 중이신 이야기. 이야기는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나의 무너짐을 껴안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그분의 이야기예요. 복음은 존재를 새롭게 해요. 나의 행위를 변화시키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자체가 변하는 거예요. 신분의 변화. 이게 이제 나중에 복음의 능력에서 복음의 특징에서 그죠. 속성 인사이드 아웃. 나를 먼저 자녀 삼으시고 변화시키는 거죠. 존재의 변화입니다. 삶의 기준을 바꾸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내 삶의 기준으로 보면 나는 실패자이지만 하나님의 삶의 기준으로는 난 또 다른 존재예요. 그리고 그 이야기의 중심은 나의 무너짐과 그분의 찾아오심이에요. 이야기 중심은 나의 무너짐, 이게 위기예요. 그분의 찾아오심, 이게 절정입니다. 나의 무너짐은 철저하게 무너져야 돼요. 그러니까 소위 그죠 낭떠러지에서 떨어지다가 나뭇가지 붙잡고 산 사람을 뭐라고 부른 줄 알아요? 덜 떨어진 놈. 음, 덜 떨어진 놈 되면 안 돼요. 음, 완벽하게 떨어져야 되지. 음. 그다음에 어디까지 읽었지? 내가 무너진 자리에 그분은 오셨습니다. 내가 할 수 없을 때 그분은 하셨습니다. 내가 자격 없을 때 그분은 나를 품으셨습니다. 그러므로 복음은 외워야 할 정답이 아니라 살아가야 할 이야기입니다. 그 이야기 안에서 우리는 매일 매일 새로워져요. 매일 너는 새로운 피조물이라. 매일 복음은 과거의 좋은 소식이 아니라 오늘도 나를 부르시는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이게 복음입니다. 복음은 이야기다. 복음은 존재의 변화를 말하는 것이다. 복음은 나를 찾아오신 그분의 이야기다. 이게 이제 2주차 내용이었습니다. 본문 요약 한번 읽어보십시다. 임대호 목사님. 복음은 요약된 교리가 아니라 나를 향한 선포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이라는 구조로 전개되며 단순한 해결책이 아니라 나의 무너짐을 껴안고 찾아오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야기입니다. 복음은 존재를 새롭게 하고 삶의 기준을 바꾸는 하나님의 이야기입니다. 나는 이 이야기의 주인이 아니라 초대받은 사람이며 내가 바닥에 있을 때 찾아오신 하나님의 은혜가 복음의 시작이었습니다.
이 복음은 지금도 내 실패와 흔들림 속에 말을 거시는 살아있는 부르심입니다. 네.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 복음에 대한 정의 얘기했고, 오늘은 복음의 토대, 이야기라는 사실, 존재의 변화라는 사실, 그분이 중요하다는 사실 얘기하고, 이제 앞으로는 창조, 타락, 구속, 회복을 하나씩 다 뜯어서 얘기할 거고, 이제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도 또 나올 것이고, 마지막에 이제 연합의 삶에 대한 이야기를 하게 될 것입니다. 자, 그래서 이해를 돕는 질문. 팀 켈러는 복음이 우리의 어떤 부분을 새롭게 한다고 말했나요? 복음은 정체성에 관한 이야기, 존재에 관한 이야기를 다시 새롭게 쓰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마귀의 시험 받으실 때 공격받았던 지적,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냐 하는 거죠. 정체성의 문제예요. 예수님에게도 이런 질문을 했다면 우리는 더더욱 더 심하죠. 네가 하나님의 아들이야? 니까 짓게? 이러들죠. 그때 우리는 거기에 속아 넘어가면 안 돼요. 복음은 내가 행한 행위를 보는 것이 아닙니다. 마귀는 끊임없이 우리의 행위를 보라고 하겠죠. 네가 그러고도 하나님의 아들이냐? 이 소리 할 겁니다. 아니에요. 우리는 이미 바뀐 거야. 그래서 이렇게 얘기할 수 있죠. 그래, 맞아. 나 싸가지 없는 주님의 막내 아들이야. 뭐 이렇게 얘기할 수 있을 거예요. 아들인 게 중요합니다. 2번, 복음이 단순한 정의가 아니라 이야기라는 말은 어떤 의미인가요? 그러니까 외워서 되는 교리가 아니에요. 삶의 이야기입니다. 복음 이야기에서 위기의 중요성은 무엇인가? 위기를 알아야 그분의 구속의 은혜와 깊이를 알 수 있어요. 복음은 하우투가 아니라 후의 문제라는 말은 무슨 뜻인가요? 복음은 내가 어떻게 살 것인가가 아니에요. 누가 나를 구원할 수 있는가를 묻는 거죠. 후의 문제입니다. 철저하게 후의 문제입니다. 그런데 여러분, 그분이 위대할, 그분이 위대한 건 내가 어떤 존재일 때 그분이 위대하죠? 내가 가망성이 1도 없는 존재일 때. 그럴 때 그분이 위대해지는 거예요. 자, 5번, 복음은 살아있는 이야기다라는 말은 지금 내 삶과 어떤 관계가 있나요? 과거 사건이 아닌 오늘도 나를 새롭게 부르시는 하나님의 현재적 이야기입니다. 오늘도 나를 새롭게 부르셔요. 나도 오늘도 새로운 피조물입니다. 복음 선언문, 선교사님? 복음은 내가 무너졌던 그 자리에 하나님이 찾아오신 살아있는 이야기이다. 복음은 내가 외워야 할 교리가 아니라 나를 위해 시작된 살아있는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내가 잘해서 완성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나를 위해 먼저 시작하신 구속의 역사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와 부활은 단지 과거 사건이 아니라 지금도 나의 무너진 속에 찾아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의 결정입니다. 나는 더 이상 실패나 흔들림 속에서 내 정체성을 정의하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이야기 안에 내가 있고 그 이야기는 오늘도 나를 새롭게 부르며 이끌어갑니다. 나는 복음을 단순히 아는 것이 아니라 복음을 살아가는 존재입니다. 복음 안에서 나는 다시 시작할 수 있으며 그 이야기 안에서 진짜 나를 발견합니다. 이 살아있는 복음으로 오늘 또 나는 다시 살아갑니다. 네. 자, 이 복음은 오늘을 살아가는 이야기이기 때문에 내가 얼마나 악한 존재인지를 깨닫는 것, 그런 나를 구원하신 그분의 사랑이 얼마나 큰가, 이거를 날마다 경험할 수 있으면 그게 감동이죠. 그러니 내가 나 제법 괜찮은데 이걸 발견하는 게 복음이 아니라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가를 발견하는 게 복음입니다. 그래서 나는 죄인입니다. 나는 우상 숭배자입니다. 나는 무능력한 사람입니다. 주여 나를 긍휼히 여기소서. 엘레이선, 키리의 엘레이선 할 수 있는 존재. 네. 자, 여기까지 하고요. 자, 그다음 류성용 목사님이 지난주 이걸 수고해 주셨으니까 이번 주는 다른 분이 좀 수고해 주셨으면 좋겠어요. 뭘 얘기하는지 아시겠죠? 네? 저, 그 백인본 목사님, 이승훈 목사님 두 분 중에 한 분이 이어받으셔야 될 것 같은데 임대영 목사님 다음 주에 하셔야 될 것 같고 임대영 목사님 지난주에 안 하셨으니까 뭔 말하는지 감이 안 오실 수도 있겠다 싶은데 이번 주에 제가 제가 하겠습니다. 네, 백인본 목사님이 수고해 주시면 네. 네, 우리는 아멘으로 화답하시면 됩니다.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